자, 우리 오른손 한번 드시고 할렐루야 같이 좀 외쳐봅시다. 할렐루야. 승리할 때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게 되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내가 영광을 누리는 것도 아름다운 예배의 승자가 될 때 누릴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승리합시다. 대판 싸운다 생각하시고 전쟁을 한다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의 함성이 얼마나 우렁찰까 한 번 더 외쳐봅시다. 승리합시다. 지난 주간에 어떤 외부 교인을 만나서 상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한테 허락받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남편을 전도를 했대요. 근데 믿음이 도저히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본인은 찬양대석에 앉아 있는데 예배 태도를 보게 되면 기도 시간에 팔짱을 끼고 딱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교인들은 뭔가 체면에 걸리는 사람 같다 라고는 부정적인 또 표현을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언제나 믿음이 들어갈고 그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을 하시잖아요.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첫째 날이 지나고 다시 성에서 나오셨죠. 둘째 날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을 하시려고 또 출발하는 가운데 베단에서 나올 때 예수님이 시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 주변을 살펴봤더니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저기 가게 되면 열매가 있겠거니 하고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아니든지 상황이 열매가 없을 상황이 됐든지 얼마든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야, 다시는 너로부터 사람들이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떠나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나왔다가 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 앞으로 또 지나가게 됐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 말씀할까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발라 죽어버렸네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도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다음날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이 별로 탐탁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봤더니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그러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의미가 되시는지 느끼셨어요? 예수님은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설교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3년 동안 훈련시켰다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죽은 사람 살린 것도 봤어요. 뇌는 한번 죽어버리면 소생이 어려운데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도 목격을 했어요.
보고도 믿기지 못할 상황, 5병2여나 7병2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걸 직접 제자들은 봤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그 예수님께서 전날 무화과 나무야, 너는 사람들이 다시는 네 열매를 못 먹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맞다고 예수님이 생각한가 봐요. 저 무화과 나무 죽었다 이제.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그 다음날 죽은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어떨까? 예수님, 역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주님은 능력자십니다. 역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걸 분명히 우리가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 좀 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본문을 영어로 보게 되면 have faith in God이라고 나와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좀 가져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신앙의 경력이 얼마나 됐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 어떤 사람은 1년이 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2년 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저 같은 사람은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수십 년 됐어요. 근데 주께서 언행을 보시고 너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응? 하나님에 대한 믿음 좀 가져라 라고 평가를 하셨다면 얼마나 원통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3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했다. 그리고 말씀을 들려줬다. 그리고 보여줬다. 그런데 믿음이 너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시대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냐라고 표현하셨어요. 이런 평가가 저와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평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표현을 베드로가 제자들이 죽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보여줬더라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 백부장에 대한 믿음을 칭찬했잖아요. 이방인인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걱정해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가마 오지 마세요. 말씀만 하면 됩니다. 간다니까 안 오셔도 돼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따라합시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평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목사기 때문에. 왜?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왜? 안수집사님들이기 때문에. 왜? 권사님들이잖아요. 왜? 집사님들이죠. 예수를 듣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보게 된 그 시간이 얼마였냐 그 말이에요. 제자들의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우리들의 상황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성도의 요청, 내 남편에게 믿음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는 그 상황이 바로 내 상황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주께서 보실 때, 주의 종들이 봤을 때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동시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이런 영적 현상들이 많이 보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에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간에도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더 힘차게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믿었다면 주께서 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평가가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중요한 절대적인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들에게 잠깐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고백에 걸맞는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됐고요. 또 말씀을 전해드리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 가운데는 나는 실존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문영애 장로님 아까 기도할 때 첫 마디가 딱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실존하고 계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어느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한 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적용 안 된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좀 가져야 되겠다 니네들, 이런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했는데 또 한 번 들려주고 싶네요. 제가 수십 년 전에 해남이라고 하는 지역에 어느 기도원의 연합집회를 3년 연속 인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원장의 후배들인 서울에서 내려온 신학교 전도사님들이 함께 찬양을 도와주셨는데 3년 동안 그래 너무 감사해서 놀러 한번 와라. 그래서 놀러 왔어요, 전도사님들이.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요? 대둔산으로 데려가. 대둔산 다 아시죠? 안 가보신 분 손 들어봐. 없네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잖아. 얼마나 재밌어 케이블카. 그래서 티켓팅을 딱 해가지고 자, 와! 해서 케이블카 앞으로 소집을 시켰는데 덩치 큰 문아무개 전도사님이 저기요 목사님 저는 케이블카 못 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고소공포증이 있어갖고요. 그래요? 그럼 군대 어떻게 갔다 왔냐? 그랬더니 뒤지게 맞아도 높은 데나 올라갔다. 맞다 때리다가 결국 사람들이 포기해버렸다. 그래서 나는 군대에서도 높은 데나 올라갔다. 그래요? 하나님이 감동시키더만. 자네 누구요? 전도사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어? 예.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자네 옆에 있는 것을 믿어요? 예. 그러면 그걸 지금 교육전도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다 가르쳐? 네. 다섯 번째.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고 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영이 그래도 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항하지 아니하고 할 수 없이 난생 처음으로 케이블카를 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코너에 구석진 자리에 그 덩치 큰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쭈그리고 앉아서 대둔산 올라갔어요. 어쨌건 난생 처음 탔어요. 대둔산 다 가보셨다고 아까 손 안 들었잖아요. 가면 구름다리가 있잖아. 거기를 딱 보더니만 목사님 여기를 건너가라고요. 그래야 돼.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그래요? 자네 누군가?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가? 예.
살아계신다면 내 옆에 계신다는 것도 확신하는가? 예. 그걸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치는가? 예.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고 걸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신기해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중간에 서서 목사님 나 소변이 나오려고 해서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래요? 자네 누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냐? 살아계셔 자네 옆에 계신 걸 믿는가? 그걸 주일학자한테 가르치는가? 거짓말하지 말고 걸어가. 그래서 또 한 발짝 한 발짝 옮겨놔서 드디어 난생 처음으로 구름다리를 건너갔어. 대둔산을 가게 되면 직벽바에 붙은 사다리가 있어요. 그냥 담력이 있는 사람도 그 사다리를 보게 되면 좀 쭈삣쭈삣해지는 경사도가 있다고 말이에요. 안전장치도 없어요. 그 사다리 딱 앞에 서더니만 목사님 이걸 올라가는 말입니까? 그래요. 못 갑니다. 그래요? 자네 누군가? 그래 봤더니 또 사용했어요. 드디어 올라갔어요. 그때는 이게 내가 너무 좀 심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가다가 핑 돌아서 떨어지게 되면 그 직사예요. 그래서 너무 다급한 나머지 그 전도사 궁둥이에다가 내 얼굴을 묶고 버티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갔다. 내려올 때 케이블카 또 타야 돼. 나는 또 준비했습니다. 자네 누군가? 이거부터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케이블카 오니까 문이 삐 열리잖아요. 그때 맨 먼저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친구가 또 아까 같이 구석대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틀렸습니다.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려가는 방향의 맨 가운데 앞에 서더니만은 두 팔을 쫙 올리면서 해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는 고백이 어떤 고백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아까 문장님 기도하셨듯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 왜 싸움하냐 그 말이에요. 믿어져요? 예배 태도들이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사역의 현장들이 왜 그래요? 대인관계가 왜 그래요? 여러 가지 모든 삶의 처소에 하나님께서는 신학적으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고 고백을 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삶의 고백들이 나오게 돼. 그게 믿음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성도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왜 아니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돌파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라 라고 했던 주의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산다면, 두 번째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하고 같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하게 돼요. 23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너무 잘 아시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다고 말이에요. 못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야. 안 될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아무것도 없는 세계 가운데 물질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서 오케이 사인만 따르면 안 될 게 뭐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첫머리가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합시다. 내가 믿사오며 믿으시면 아멘. 더 힘차게 아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요 근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부지 수용 문제. 이것도 아무리 생각해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가시는구나. 보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고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지난주에 설계사까지 대동해가지고 건설청에서 오셨어요. 오셔서 요지는 이겁니다. 붉게 주차인데 전혀 어렵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진받고 약속하고 올라가셨어요. 더 멋진 아름다운 결과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로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회장이 하나요? 아니요. 장로님들이 하나요?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다양한 일들이 많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신 주의 그 의미는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이 배운 바 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그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가지고 바다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행해주는 역사를 체험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간증들만 나오시기를 그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아름다운 열매도 만들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게 한 번 더 외쳐보도록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진짜 하나님 좀 믿고 신앙생활 하자고요. 이거는 출발입니다. 출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는 왜 이런 고백 하나님이 원하신가를 알 수 있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나는 절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들어있어요. 나를 지옥 안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당으로 보내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습니다. 이거 고백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는 묵상할 때마다 인용할 때마다 지금도 저는 흥분이 돼요. 아마 지금 저를 체크하는 기계가 있다고 그러게 되면 저는 쉼없이 흥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 이거 하나 때문에 흥분이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택하셨다 나왔어요. 나를 하나님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어찌 내가 흥분되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둘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때가 되면 불러주셨다. 저도 불러주셨어요. 언제? 24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 주셔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생각할 때마다 어찌 흥분이 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셔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들이고 천당에 가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들인데 너는 지금부터 죄가 없다. 김희신 목사 과거가 화려해서 너는 죄가 너무 많구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의 역사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 김희신 목사야. 김희신 너는 죄 없다. 선문을 내리 이걸 칭해라고 한단 말이야.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누가 나한테 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지을 죄가 아담부터 내려온 죄가 분명히 있을진데 그걸 살 권세가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만이 그 친구의 은혜를 주실 주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의 능력을 내게 행하셔서 낙원에 있는 내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덧입혀줄 새로운 육체를 허락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부활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부활에 천당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이요.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은 인생 정말 행복해요. 날마다 행복해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절대로 좌절의 구름텅이로 몰아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제가 누구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소식을 그 사람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말해줄 때 깜짝 놀라면 왜 그 사람이 자살했냐. 여러분들 봐봐요. 인생 살 때 별의별 일들 많아. 그렇죠? 목사라고 없었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아름답게 그래도 역할 감당 잘하면 잘 살고 계시면 여러분들하고 없겠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구원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절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 누구도 김희신 목사 불행하게 보인다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그게 행복해. 며칠 전에도 어떤 권사님이 제 얼굴 빤히 쳐다보시면서 험맨 목사님 얼굴은 티 하나 없네. 근데 티 없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소리가 더 듣기 좋다고 말해요. 목사님은 항상 늘 행복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다면 그런 삶의 현상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분명히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예배를 드리라고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겠어요. 둘째,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능력을 행하셔서 아름다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계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분은 미력한 분이 아니에요.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의지한다면 역사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믿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약소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EBS 프로그램 가운데 역사 강의를 하나 듣게 됐어요. 근데 그 강의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왜? 역사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뭐 애굽에 또 뭐 아수르가 또 뭐 바벨론이 뭐 로마가 뭐 흥망성쇠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역사학자 말이요. 그래요. 잘 알고 있네.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어느 대목에서 내가 딱 저 사람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그 제국들의 흥망성쇠 역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그들만의 신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제국이 왕성할 때는 그 신들이 역할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작은 나라에 작은 신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작은 신이 전 세계에 정복하고 영향을 줬다. 그 신이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작은 나라다.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다. 그 작은 나라의 작은 신 하나가 갑자기 세상을 영향을 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사람 뭐가 잘못하고 있구나.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창조 과정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모든 인류의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도 주관하고 계신 주권자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언제 사람들이 느끼게 됐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후손들을 번성하게 됐는데 그 번성된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 나라로 삼으셨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이 난 신이 부각이 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그 믿음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다면 그 믿음이 실제로 보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 보여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우리 북일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는 최고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최고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등록하고 있는 모든 어린아이까지 성도들이 실제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공동체로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기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보여주세요. 예배도 믿음으로 드린 거 보여셔야지.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께 예배 받아주겠어요? 예배 시간조차 서로 미워하는 감정 가지고 앉아있다면 하나는 그 행위를 기쁘게 받아주겠냐 그 말이요. 사역 믿음으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역 감당하라 그 말이에요. 저는 내리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과 헤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거짓없이 꼭 하고 싶은 말 하나 있습니다. 사역. 저는 게으름 피워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등록신방, 개업신방, 장례, 출산신방, 대신방, 여러 가지 모든 것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가 싫어서. 왜? 이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부교육자한테 맡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례식도 가서 발인해보면 한번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아니다. 이건 내게 맡겨준 거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저절로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고 난 다음에 이건 하나님의 일이구나. 나 하나님 일하도록 자청해서 내가 결혼 이후에 곧바로 이 사역에 뛰어드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게을르기 싫어요. 누구한테 주기도 싫어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입니까? 내 놀이터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에 대한 것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함부로 하지 않아요. 어디 교회가 사람의 교회입니까? 아니라 그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무대가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다면 그 교회에 대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가 망하든 말든 깨지든 말든 불의하면 생기든 말든 그거 다 해버린다면 그 어떻게 교회 살아가는 모습이 되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 그거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하나님이 천하를 주고도 못 사는 게 영혼이라고 그랬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직접 사셨어요. 그 영혼들은 얼마나 소중해. 오늘 연합 집회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성도들이 오시게 될 거예요. 저 사람들은 타교의 교인들이니까 이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타교인이건 내교인이건 영혼을 영혼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더 따뜻하게 할 것 아니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어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외제 샀다고 해서 교회 들어오지 말래요. 진짜 나 죄의 마음을 그때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 행동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다고. 오늘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있었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그래요? 그
그 죽었지 않냐?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좀 가져라 라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날을 한번 돌아보게요. 그리고 우리를 좀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교회도 또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와 내 자신의 모습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준비해 놓은 것들이 큰 역사로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만들려고 아니 바다에 저 산을 빠뜨리라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고까지 23절에 말씀했잖아요. 이런 역사들을 체험하시면서 더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이부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